38편부터 시작된 병상에서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에 해당이 될 것이고,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시편이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마지막 그 시가 바로 시편 41편입니다. 1편에서 시작해서 41편으로 첫 번째 단락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러니까 시편을 정리하면서 모음집인데, 그렇게 시편을 모음한다고 볼 때에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겠죠. 과연 누가 이 땅에서 복 받은 자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1편도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1편과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우리 개역 성경은 빈약한 자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은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약한 자 또는 가난한 자 또는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리를 내렸다면 41편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결론을 내리기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팔복에 있는 것처럼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피고 도와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1편부터 41편까지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합니다. 내용은 앞에 있는 38편부터 시작된 내용과 비슷합니다.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원수들의 배신을 막아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 상황이 다윗이 하나님께 지은 머리털과 같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질병을 얻게 되고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4절과 9절 이 중간에는 원수들의 악담과 음모와 배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은 질병에 걸린 다윗이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악담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이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름이 없어지는 것은 그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이름을 이어갈 후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족을 당하는 겁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과 연루된 모든 가족들이 멸족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은 험담이기도 하고 모함이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악담이죠. 그런데 이런 악담 속에서 자신을 배반하고 모함하고 악담하는 이가 누구냐? 9절에서 있는 것처럼 원수가 친한 친구예요. 자기랑 가장 가까이 했던
자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악담할 정도로 다윗이 빨리 죽어야 된다고, 다윗의 이름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그의 후손들도 아예 멸종을 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마치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정의는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복인지를 특별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1편을 시작했다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에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 또는 자기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린 이유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신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또 복 있는 사람이란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그리고 새로운 그 신학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돕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보기도 바쁘고 내가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도 연약한 사람,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양극단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차라리 어차피 죽을 바에는 너에게 심판을 한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들의 생각은 결과만을 놓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아니 없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베풀어줘도 가난한 사람, 또 나사로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 못 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먹다가 던져줘도 그게 나사로에게는 양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 부자가 그렇게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사로는 이미 병이 들었고 고하고 또 거지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착각이 있었어요. 꽤 오래된 일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또는 질병에 걸린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돕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이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결과만을 놓고 본 게 아니라 여전히 과정 가운데
나는 부족하고 불쌍하고 죄악된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 자체를 다윗은 복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도우신다,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질병에 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고 그렇더라도 이것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연약하고 궁핍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것을, 배려해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크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에요. 일단 지하철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안에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너무 깨끗하대요. 사실 우리는 그냥 일상 속에서 늘 접하는 거기 때문에 못 느낄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일단 너무 쾌적하고 그리고 시끄럽지 않고 막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너무 조용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 라는 점에서 놀랍답니다.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요즘 잘 안 보이던데 이 임산부 배려석이 있어요. 매 칸마다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매 칸마다 있나요? 하나 정도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게 있어요. 뭐 과거에는 없었는데 뭐 최근에 들어서 생긴 거긴 합니다만 처음에 있을 때에는 거기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임산부 배려석에 인형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지저분하니까 뺀 것 같은데 여기는 임산부나 노약자나 또는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이 앉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구죠. 그래서 거기는 뭐 자리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안 앉아요.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보통 분들도 막 앉는 것 같아요. 많은 것도 아니고 그 한 칸에서 자리 하나 정도는 조금 그래도 배려해주는 시민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집사람이 전에 한의원에서 일할 때 같이 일하던 분들 가운데 한 분은 이제 조금 이제 배가 좀 나왔대요. 여자분인데 배가 좀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닌데 배가 좀 나왔대요. 그게 좀 자기가 말할 정도고 느낄 수 있는 정도면 좀 더 나왔나 봐요. 지하철을 탔는데 임신한 거 아닙니다. 임신한 거 아닌데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계시는 분이 여기 앉으라고 그분한테 권하더래요. 임산부 배려석이에요. 여기 앉으라고 배려. 그래가지고 손짓해가지고 그럼 자기가 임산부가 돼야 되잖아. 아무리 배가 좀 나왔다고 여기 앉으라고. 그래서 얼른 배를 붙잡고 가방을 들고 임산부인 척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앉으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씁쓸한 웃음이긴 한데 앉아야 될 분들이 앉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앉을 수 있죠. 나도 세금 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을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임산부들이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배려해 준 좌석이니까 여기는 그렇게 없더라도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정한 시민의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도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또 누군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은 정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받아보니까 물론 욕을 먹어도 싸요. 비난을 받아도 싸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버림받았겠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 12절은 승리와 구원과 회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두 번씩이나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41편 또는 10편의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누군가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때가 올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첫 번째 단락인, 그리고 시편 1편부터 41편을 정리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너희가 복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왜냐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물을 마시고 싶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고 묻지요. 예수님께 물만 드리겠어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장 좋은 것도 드릴 텐데 그 기억은 없고, 내가 언제 예수님께 목마르다 해서 물을 드렸고 배고프다 해서 내가 언제 예수님께 식사를 제공했고 기억이 안 난다 했더니, 그 연약한 사람, 정말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행한 그 일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를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거룩함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는 없어요. 거룩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을 만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사람을, 내가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 긍휼히 여겼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신다는 겁니다. 꼭 이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선을 베푼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면 선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나도 나를 챙길 수 없는데, 나도 나를 돌아보기가 버거운데 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여유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내가 정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4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